오늘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 또는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어릴 때 고양이를 무서워했습니다. 고양이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여러분 반지하라고 아십니까? 반지하? 여러분들 반지하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기생충 영화를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서울에는 반지하를 못 짓는데요. 법적으로.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대가 좀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닌지 어쨌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양이들이 저희 집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고양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까이 가면 고양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를 가도 고양이가 도망가지를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과감하게 두세 발자국을 더 갔으면은 도망갔을 텐데, 그때 절 노려보는 그 고양이의 눈빛이 너무 무섭고, 그때는 이 고양이가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 막 들어서 집에를 잘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또 심심해서인지 잠시 자리를 비켜서 그 틈을 타 집에를 막 들어가잖아요. 열쇠를 열고. 그러면 그 고양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희 집 창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저와 저희 집 창문 앞 밖에 있는 그 고양이랑 눈이 마주치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있죠. 낮이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그 고양이를 만나면 그 눈빛이 반짝반짝한 게 더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를 조금 더 이렇게 먹어가면서 고양이보다는 가난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서름, 그 절박함,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교회를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통 한국에서 부목사들은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에도 감사하게도 집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았죠. 근데 그래서인지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해준 사택에 살다가 이제는 내가 부목사 사역을 그만하고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땐 저에게 뭐가 없어요? 집이 없죠. 살아가다가 제가 35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한데 집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집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35살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 다른 집을 주는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네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시 열심히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떤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야 했었죠. 그때 집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가 납니다. 40이 넘고 나서 요즘에 저는요, 건강이 무섭습니다. 몸이 아프다, 이거는 정말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없게 하는 아주 막강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그때부터는 내 아픔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여력이 없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가끔 나이가 많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죽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픈 게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만 딱 앓고 죽는다고 하면 겁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플까봐 무섭대요. 기억을 못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암이 있거나 이렇게 몸이 아플까봐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것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무서워했던 것은 권력과 힘, 폭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자유를 잃고 폭력과 억압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거인 같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정말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잔뜩 겁이 들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신다.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열등감,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고양이를 보면 선뜻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고양이가 나에게 덤벼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지식과 이해는 갖고 있어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양이에게 제가 싹 다가가지는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엔 여러분 돈을 내면 고양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양이 카페라고. 미국에도 있습니까 그런 데가? 한국에는 고양이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 돈을 내고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몇 달 전에. 갔는데 고양이가 한 100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데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공포를 떨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들어가자.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차고 넘쳐요.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들이 이미 정복했던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곳입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주위를 빙빙 몇 바퀴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르는 것으로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은 훨씬 더 쉽겠다. 이렇게 이해했었겠죠. 이들은 우리 모두가 다 싸우러 갈 필요가 없다. 그냥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지만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죠. 성경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라고요.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길 줄 알고 자신감을 차서 갔는데 지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조금 생겼던 자신감을 완전히 뒤엎어서 점령해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용기를 내어서 고양이에게 다 갔는데 그 고양이가 저에게 손을 확 한 바퀴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고양이는 위험해 라고 제가 잔뜩 놀라 놨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 백성들이 먹은 것 같아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쌓아왔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무슨 승리야, 우리 주제를 알았어야지, 이런 목소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을 왜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도대체 아이성 안에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길래, 아이성에는 어떤 크고 강력한 것이 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성에는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릴 수 있게 된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아이성의 무기는 무엇일까 말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에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장수가 있다거나 아이성이 아주 견고한 강한 성이어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12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은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절 마지막 줄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지금 전쟁을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는 나라들이 힘이 없는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그곳에 있는 물자와 자원과 사람들을 빼앗아 결국 자기의 유익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정복 전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정복하여서 너네들이 힘이 들고 어려웠던 너네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라 라고, 그런 이유로 정복 전쟁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 더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복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불법과 불의 그리고 나쁜 것이, 죄악들이 가득한 그 땅을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전쟁의 승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승리한 그 자리에 이미 그곳에 있었던 금과 은과 어떤 짐승과 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목적 아래 전쟁을 시키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전쟁을 해서 또 이겨서 거기에 있는 금은 보석, 여자, 아이들, 짐승들 가져서 나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다 묻어라. 너네가 갖지 말고 주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냥 길거리에 있었던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은을 취해서 몰래 숨겼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탐이 나고 좋아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흉흉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삶 속에 고난이 왔거나 어려움이 와서가 아닙니다. 적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죽음, 이별, 실패. 정말 무섭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들, 외부의 적이 아니다 라고요. 적들보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군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는 당연히 없고 어떤 전투의 전략과 전술이 능력이 전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약하고 적들은 강해 보였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어요.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과 3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힘이 들고 어려웠죠. 아픔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난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아픈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가난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웃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적이며 삶의 놀라운 능력이겠죠. 죽음이 옵니다. 예수 믿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떠한 이유로, 때로는 사고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미 맺어져 있는 이 관계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죽음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죄.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잘못된 시선과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들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 안에 누군가의 장애를 바라보고 다행이다, 나는 장애가 없어서,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무서운 것이죠.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돈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안에 그 돈으로 말미암은 죄가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건 이거는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슬픔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잠시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갉아먹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올리브교회는 처음 시작을 저희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을. 금요일날 첫 번째 모임을 하긴 해야겠는데 모일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성인 10명이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거기서 처음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모임을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때 모여서 제 기억으로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피자랑 치킨 같은 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꿈을 나누고 우리 이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책상에서, 심지어 지금 저희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집에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거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소리가 들려요, 밖에. 쫄쫄쫄쫄. 성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암묵적인 그게 있죠.
들어가면 물을 틉니다. 또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이게 다 센스가 있어서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어줘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시우는 문 활짝 열고 자신 있게 소변을 보는 우리 시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첫 모임을 하고 첫 모임뿐인가요? 매달 그 책 모임도 저희 집에서 했었죠. 장소가 없으니까 모일 장소가.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시간들이 참 너무 좋았다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그 마곡의 노아간병 사무실에 빌려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배했던 곳이 이 강달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였을 겁니다, 아마. 저 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었죠. 한 10명이 앉아 있으면 어깨가 닿는 그런 곳에서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문을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참 되게 따뜻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는데 저는 노아 간병에서 했던 찬양들만 유튜브에 올리고 요즘에는 이 찬양하는 것들 유튜브에 안 올려요. 왜냐면 노아 간병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는 공간은 작았는데 마이크도 없고 장비나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보통 교회와는 다르게 찬양팀이나 인도자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요. 옆에 사람들 목소리가. 그게 그냥 이 핸드폰 녹음기에 다 들어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져 있는 이 소리, 찬양 소리,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 어떤 유명한 교회 찬양팀의 기가 막힌 싱어들, 요즘에는 찬양팀마다 다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찬양팀들이. 저희 올리브교회에는 그냥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그 목소리 너무 이뻐.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웬만한 찬양팀들의 찬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좋았는지 모르고 그거를 또 다 유튜브에 올렸네? 누구나 좋아할 줄 알고. 이곳으로 와서는요, 제가 이제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처음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는데 저는 좋아요. 소리 지르 잘 되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근데 아쉬운 게 회중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한테. 그리고 녹음을 해도 많이 들리지가 않아, 크게. 그래서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제 소리를 올려봤자 이거는 뭐. 그래서 저에게 그때 그 시간들의 기억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무섭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여기는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좋죠, 시설이. 노아 간병에서 나왔던 이유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더워서. 여기는 에어컨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2개가 있네요. 더 좋은 공간이니까 진짜 편안한 의자 아닙니까? 정말 편한 의자. 노아 간병에서의 의자는요, 잠깐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의자거든요. 정말 좋은 의자에 에어컨 2대. 여러분, 여기가 노아 간병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여기가 거기에 비하면 환경적으로는 저는 요즘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왔지? 지금도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된 건가? 성공한 건가? 아니요. 그냥 공간이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을 잘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블레셋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미친 사람 취급을 노릇을 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반짝반짝거리고 가장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추하고 비참하고 안 좋았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도 다윗이 신경 쓸 필요도 없었을 바로 그때, 다윗은 바로 그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권력을 사용하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그 여자의 남편을 살인합니다.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이후 다윗의 가정은 파괴되고 넘어집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급기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녀들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다윗을 결국 힘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것은 사울도 아니고요, 골리앗도 아니고 다윗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죄. 그런데요,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아시죠? 다윗과는 다르게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9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9절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 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보통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걸릴까봐 걱정하죠. 근데 요셉이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걸리면 어떡하지? 죄를 지었다가 내가 너와 동침했다가 내가 바람을 피웠다가 이것이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내가 지은 죄가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까봐. 죄를 숨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걱정해요. 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죄가 무서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가난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망칩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적어놓고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오늘 설교가 좀 길 거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올 줄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진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일 줄 알고 이렇게 길게 준비한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한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 죄 중요하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죄가 우리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도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죄는 무서운 거야. 죄가 있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갖고 두려워하고 이럴 수는 있으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비록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살아갈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전전긍긍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욕심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그래도 싸웠지만,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예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그 일요일날 교회를 오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많이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혹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표가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것은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죄와 싸움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죄를 두려워하며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